우리는 다니엘 1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 가운데서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장을 통해 바벨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목했다라면 2장에 들어서는 바벨론을 살아가는 바벨론의 사람들, 즉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과 실태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의 현주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첫 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라 함은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으로 기억된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인데요. 첫 번째 왕 나보폴라사르에 뒤이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근동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는 그가 모든 지역을 통솔하고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가지는 권위, 권력,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나라가 이집트와 애국과 유다를 무찌르고 모든 것을 장악했을 때,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의 왕으로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위치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민이라는 단어는 뒤흔들다, 요동치게 하다, 괴로움을 느끼다라고 번역이 가능하며 외부의 고통과 위협으로부터 억누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 꿈 때문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꿈을 꾸고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꿈들이라고 복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꿈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꿈의 다양한 측면이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꿈들이라고 번역되었으며 반복되어 계속해서 나타났기에 지금 느부갓네살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 왕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현주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작은 꿈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권력자가 어떻게 이 작은 꿈으로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지식은 넘쳐나고 생활 수준은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편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때때로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유능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곤 합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모든 부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평안해 보이지만 실상은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매스컴이나 뉴스를 보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우러러 보게 되죠. 하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고 불안해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의 내면을 보면 안타깝게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없으면 없다고 불안하고 있으면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까 하며 불안에 떠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이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궁극적인 의미와 삶의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 꾼 꿈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꿈을 가지고 점성술을 보거나 해석하는 것으로 중요한 많은 일들을 결정하곤 했습니다. 꿈을 통해 신이 내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며 꿈을 해석하는 행위가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신의 꾼 꿈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종종 이러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죠. 바로의 꾼 꿈을 해석함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또한 이 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으로 인하여 번민에 빠진 느부갓네살은 그가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아멘. 그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신의 꿈을 알기 위해 네 그룹의 지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뜻하는 모든 지역을 아우를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네 그룹의 지혜자들을 불렀다 함은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모든 것을 통찰하는 지금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수의 박수는 수메르어로 기록된 책과 학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일종의 지식인들로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객은 하늘의 별 모양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종의 미래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는 당시 의학의 전문가들이었으며 갈대아 술사들은 왕의 자문단으로서 정치의 중심이 되는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모든 세상의 지식과 미래학자들과 의학의 전문가들, 정책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각 계층, 각 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지혜자들이 모여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꾼 꿈을 직접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전까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왕이 자신의 꾼 꿈을 직접 알려주게 되고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직접 알려주지 않은 채 오히려 그 꿈이 무엇인지 도리어 묻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며, 더불어서 이 명령을 통하여 정말 실력 있고 믿음직한 사람을 곁에 두길 원하는 왕의 명령임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의 지성인들이라 불렸지만 무능한 인간임을, 세상의 지혜와 학문은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 두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와 학문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각 계층의 지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걱정, 근심, 염려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취하고 있나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번민하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로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해결받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행할 수 있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지혜를 빗대어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 했죠. 하지만 세상의 지혜와 학문은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각 최고의 학문과 지혜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무능한 존재임을, 더불어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광양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지혜와 학문보단 정말 절대적 진리를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지혜자들의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다니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그는 밤중에 일어난 꿈 하나로 번민했고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는 결국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가 거느린 신하와 지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매우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그의 행동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지금 죽음이라는 명령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한 지혜자들도 죽음의 두려움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고 의로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또한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포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극단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이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니엘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새번역입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에게 대답한 말로써 자기들은 꿈도 알 수 없고 해석도 못한다라는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존재라고 스스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지혜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은 왕이 우리에게 내린 그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 외에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이 참 신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내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여전히 번민의 밤을 보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한 채 불안에 떠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상태를 적나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지만 번민하여 두려움과 불안함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궁극적인 불안함과 번민을 겪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이지만 불안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결국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 번민에 휩싸인 불행한 삶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공허함, 또한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더 이상 불안함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소망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지혜자들은 지금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신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신이 아닌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시공간에 스스로 갇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다니엘 시대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인종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야 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 1장을 통하여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배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화 시키는 그 정책 아래 그들의 거룩한 문화와 정체성을 없애려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다니엘 2장 4절서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인 이유는 그 당시 공용어로 아람어가 사용되었으며 더 이상 유다에서만 쓰이는 지역적 언어 히브리어가 아닌 만국 공용어로서 세계 역사의 전개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용할 때 그것을 온 민족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아람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온 세계가 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지역적인 그러한 수호신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세대와 인종을 뛰어넘는 온 세계 만물의 진정한 주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만국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여 복음의 참 진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한 나라가 망해서
지금 같이 망하고 있는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만유의 주되심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읽어 내려가며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역사를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 포로로 잡혀온 시점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번민의 삶을 살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움과 번민의 삶이 아닌 진정한 평안의 삶으로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